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을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세리마태, 그리고 가룟 유다 등 직업이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그들의 재산의 유무를 보면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그들은 당시 유대 나라 사회 계층 면에서 본다면 하위 계층, 서민 계층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위 계층, 서민 계층에서 제자를 부르셨을까? 좀 엘리트 계층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하위 계층과 서민 계층 속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그들은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사실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은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지식을 절대화하거나 자기 경험을 내세우려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은 신앙조차도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의 존재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만, 아니 실험으로 증명이 될 때 내가 신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뉴욕시 브로드웨이에 가면 116번가에 있는 지하철 벽에 이런 낙서가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분필로 낙서를 한 것인데 그곳에 신은 죽었다 이래놓고 옆에다가 니체 소명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누군가가 다시 그 곁에다가 다음과 같은 낙서를 했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기험을 토하던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결국 정신장난증으로 인하여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 지식이 쓰여지고 지성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지식이요, 그것이야말로 병든 지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릴리 어부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제자들은 서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처럼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무조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니 내가 왜 따라야 합니까? 왜 나를 오라가라 합니까? 그리고 당신을 따른다고 한다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어떤 유익을 주시렵니까? 조건, 이유, 결과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이 출발 역시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저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야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이처럼 따르던 제자들의 반응을 본다면 그들이 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금액으로 경우 계산해봐도 상당한 금액에 해당했을 겁니다. 온 가족들의 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그와 같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뒤를 이렇게 재고 계산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저들은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다보다도 그리고 배보다도 어찌 보면 부모보다도 어찌 보면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었습니다. 이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절대시한다거나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믿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예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문 밖에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머뭇거림이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친절한 사람이라면 어서 오세요.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이 새신자의 집인데 주인은 외출 중에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한참 후에 누구세요? 가정부인 듯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신방차 왔습니다 했더니 안에서 안 사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왜? 가정부가 목사님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러니 문을 열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무슨 신방차라고 하니까 무슨 소나타를 발러왔나, 그랜저를 발러왔나, 안 사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했다면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던져버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절망, 나의 질병, 나를 모두 초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던지는 거, 거기서 벗어나는 것, 자유로움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던져야 되느냐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그것을 던지면 마귀는 사소한 것,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고 확대시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던지면 주님은 크나큰 문제라도 작은 문제로 만들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든지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는 근심하지 마.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병상에 누워 앓고 있는 사람이 완쾌되어져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모습을 늘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병들어서 침상에 있지만, 내가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운동장에서 힘껏 달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불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밥을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확증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편견,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께서 이 밤에 행하신 이 일련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몇 가지 살펴본다면,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다름 아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면서 너희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겨주지 아니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얼굴을 씻겨주지 아니했나?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발을 씻겨주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보게 되면 발이 제일 더러움이 많은 그러한 지체였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뭡니까? 샌달이라요. 샌달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고 땅을 밟는 곳이라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가장 추한 곳,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곳, 정말 우리가 긍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라도 이해를 해주고 그를 씻겨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신을 갖는다면,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부모, 자식도, 형제도, 교회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비자 겸손한 자세로 서로 발을 씻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이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깨끗이 집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이제 초대된 집에 가는 동안에 다시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먼지가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다시 목욕을 해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례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고 씻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풍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자기 자신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귀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한 답을 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나큰 칭찬을 들은 겁니다. 그는 목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목욕은 했지만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 후에 신경질도 부렸고, 때로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을 심지어는 저주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에 때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발의 때는 무엇입니까? 내 발이 더러워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심과 욕심, 고집과 불평,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제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되는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이부영 교수가 조사한
한국인의 국민 성격에 의하면 한국인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성격, 옳지 못한 성격이 73가지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타심, 서두르는 것, 허영심, 거칠애, 준법 정신의 결여, 파벌의식, 독선, 무사 안일주의, 이렇게 해서 7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73가지를 고쳐야 한다. 그걸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뭔가 고치고 뭔가 깨끗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내 성격의 단점입니다. 이것이 내 성격의 결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보고 뭔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 안에 뭔가 나아지고 변화되어져서 더욱 성숙해져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선생이 한 일을 제자도 해야 하고 선생이 가는 길을 제자도 걸어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보았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거 보았지? 똑똑히 보았지? 그렇다면 너희도 똑같이 해야 돼. 내가 그러라고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야. 알았어?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느 연구소에서 8세에서 12세에 이르는 남녀 어린이 2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법으로 부모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7가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부부가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보이지 말아라. 보이지 말 것. 다투지 말라는 거죠.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편애하지 말 것. 사랑하는 건 좋은데 편애하면 병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 것. 부모는 거짓말하면서 아이에게는 진실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질문에 굳창게 굴지 마, 짜증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종종 자녀들이 뭘 물으면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바쁜 여정 속에 일과 속에 귀찮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짜증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구하는 사항은 친구들이 보는 데서 벌을 주거나 욕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부모가 변덕을 부리지 말 것.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도록 변덕을 부리면 안 된다. 자녀 교육상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좋은 본을 보일 것. 좋은 면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벌어지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자녀가 문제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여줄 때마다 아이에게 저항, 부모에 대한 반항 심리, 이런 것들이 어린이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어린아이 마음에서 싹이 트게 되고, 그리고 자라나서 결국은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었습니까? 위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보고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취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흔적이요 말 그대로 발자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지? 어디를 향하셨지? 무엇을 목표로 해서 걸어가셨지? 여러분,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금년 한 해도 정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발자취는 위대한 발자취예요. 그러므로 그 위대한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바른 제자가 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금년 한 해 동안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자녀, 내 후배, 내 이웃, 내 지인들에게 나의 본을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슨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주님이 본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도 뭔가 본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혹시 본을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본을 따르고 나에게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본을 보여줄 것도 없고 뭔가 행동으로 가르쳐 줄 것도 없고 혹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가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보람된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보여준 대로 열심히 따라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실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가 도박꾼으로서 도박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그날도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도박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도박하고 있었는데 언뜻 보니까 자기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열심히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 말고 중지하고 그 아이를 심하게 책망을 하고 심하게 꾸짖고 그리고 이 녀석 하면서 귓밤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울면서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던졌던 말이 있어요. 왜 때려요?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나도 배워야 하지 않아요? 나도 배워야 아버지처럼 도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예요. 왜 때려요?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나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배우십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주님 말을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남에게 본을 보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분명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어찌 바울 한 사람의 말이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하여 열매가 풍성해지는 금년 한 해,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한 해 철저하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많은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어느 해보다도 열매가 풍성해서 주님을 더더욱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